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한 8일 정도 남았네요. 해마다 찾아오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때로는 별 감동이 없이, 별다른 생각이 없이 그저 그냥 바쁘고 분주하게 지나다가 그렇게 성탄절을 참 맞이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를 말합니다.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은요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이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승리를 거둠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 안에 지속적인 평화를 이룩하며 로마 최초의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막강한 이제 힘과 또 권세를 가지게 되죠. 오늘날까지 일반 역사에서도 알려져 있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는 이 말, 사실 이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기인을 합니다. 그 당시 이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이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신들에게만 붙여졌던 존귀한 자라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자기 스스로에게 붙이게 그렇게 명령을 해요. 이 사람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중해 연안의 모든 전쟁과 또 긴장관계, 갈등관계에 있는 여러 그런 나라들을 다 지배를 합니다.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를 이루긴 했지만 사실은 평화라기보다는 그냥 전쟁이 오랫동안 없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막강한 파워에 의해서 그냥 굴복하고 있는, 저항하고 많은 잠정적이고 불안정한 모습의 그런 평화였겠죠. 이에 반해서 성경은요,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땅에서는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은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권력에 의해서 전쟁으로 승리를 거둔 어떤 통치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평화가 아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 참된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더 많은 돈을 가지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대단한 명예와 권력을 갖추면, 더 엄청난 실력을 갖추면 마음속이 평안할 것이다,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게요 굉장히 역설적인데, 어느 정도 돈과 명예와 권세와 어느 정도의 자리를 가지면 평안해요. 마음이 평온하고 형통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래요. 근데 그 정도를 넘어서서 더 많은 돈을 갖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면 오히려 그 평강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져요. 그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눈에 띄니까, 사람들 앞에 두각을 나타내니까,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니까 이것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거 놓치면 어떡하나, 이거 누군가 탐낼 텐데, 빼앗으려고 할 텐데 하면서 오히려 마음의 평강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성탄의 계절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 대단한 황제는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본래 이 호적 등록은 구약 시대에 보면 군사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등록을 합니다. 우리 편의 군대 군사력이 어느 정도가 될까 하는 거죠.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의 호적 등록은 주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난 고향에 가서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누구랑 살고 있는지, 부양가족은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을 신고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당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은 만삭의 몸인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약 1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몸이 무겁고 불편한 마리아의 상태를 감안을 하면 사흘 나흘 정도 아마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미 다른 사람들 베들레헴에 다 도착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 뒤늦게 도착을 하다 보니 숙박시설이 바닥이 나고 말았어요. 누가복음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다. 이 여관이라는 단어, 이 카탈리마라는 이 단어는요, 짐을 풀 곳, 그렇게 번역을 하면 돼요. 오늘 같은 숙박업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2인용, 3인용, 뭐 2인 객실, 1인 객실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당시에. 그저 그냥 사각의 큰 방을 그냥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작은 수도시설 그리고 외부의 화장실 이용할 수 있는 게 전부죠. 그래서 오가는 나그네들이 그곳에서 여장을 풀고 잠을 청하고 동네, 이웃, 마을, 다른 지역의 소식들을 그저 이야기 나누고 했던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갔을 때 이미 방이 다 차버렸다. 들어가지를 못했다. 자,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안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는 대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인원 제한이 없어요. 최악의 상황을 제외하지 않고는 웬만하면 좁게 사용하더라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설악산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설악산 정상이 대청봉인데 1708m입니다. 꽤 높아요. 근데 거기에 산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상에 대청산장이 있었고 또 설악동 입구 쪽으로 가서 정상에서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아래쪽에 회운각 산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회운각 산장에 하룻밤 묵었어요. 근데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여관, 사관 같은 곳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냥 실내 공간에서 그냥 하룻밤 청하는 거예요. 추위를 피하는 것입니다. 등산철이 되면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막 방문을 하겠죠. 요즘 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누가 올지 어떻게 상황이 될지를 잘 몰라요. 10,000원이 꽉 찰 수도 있고 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좁게 자더라도 사람들을 들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텐트도 없는데 추운데 문 두드리고 있는데 지금 사람 웬만큼 찼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반대하니까 당신 못 받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평평하게 누워서 큰 대자로 이렇게 잘 수 있었던 상황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면 점점점 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불평하겠죠. 사람 손님 그만 받으라고.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많이 들어오면 옆으로 칼잠을 잡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 당시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공간이 없어서 헛간으로 내몰렸다기보다는 아마 여관 주인의 결정, 선택에 의해서 그냥 거절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산을 앞둔 산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 명이 함께 공동으로 지금 하룻밤 지내야 되는데 거기에 곧 아이를 낳을지도 모르는 산모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주인 입장에서 또 그곳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또 귀찮아 보일 수 있는 일이에요. 거기서 한밤중에 아기를 낳는다면 그 뒷바라지를 어떻게 하며 아기 울음소리와 손님들의 원성 타박,
이거 다 주인이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거절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여관 주인이 다른 손님들을 대할 때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쩔 수 없는 또 배려처럼 여겨지지만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러운 대접이었죠. 어쩌면 요셉이 주인과 흥정을 하고 부탁을 하는 동안 옆에 있던 마리아가 진통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 요셉과 마리아를 여관 주인들은 매정하게 거절을 했죠. 사람들은 그들을 부담스러워했어요. 요셉과 마리아, 한눈에 봐도 행색이 초라하고 가난해 보이는 이 젊은 부부를 불편해했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날지도 모르는 그 아기의 탄생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귀찮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했던 거예요. 자, 아기 예수의 탄생, 그 태중에 있는 메시아,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이 사람들에게는 귀찮은 일, 번거로운 일,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거룩하고 기쁜 일입니까? 축복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정말 축복과 찬사와 기쁨 가운데서 그렇게 탄생을 해야 되는 일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집에서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태중에 있는 그 아기, 배가 남산만하게 지금 불러있는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는 그 아기, 우리와는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유, 저 부부 어딘가로 사라졌으면 좋겠다.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누이신 곳은 고작 구유였습니다. 구유, 짐승들의 먹이통, 여물통, 식판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 초라하고 냄새 나는 불결한 곳에 예수께서 누이셨어요. 예수님 사람들에게 박대를 당하셨습니다. 아기의 모습, 그 작고 연약한, 그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아기를 누일 곳이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아닙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작은 몸이 누일 곳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몰리다 보니 비천한 공간으로 그렇게 내몰려서 거기에 누이셨다. 탄생부터 정말 슬픈 사연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땅에 오셨지만 정작 그분의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배척하고 소외를 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몰립니다. 헛간으로 내몰려요. 탄생부터 그렇게 예수님은 소외당한 채 인생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평생 소외당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 죄인들, 장녀, 귀신 들린 자, 세리, 병자들, 사회적으로 볼품이 없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머무셨어요. 정작 머리 둘 곳조차도 없으셨던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도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죽으셔요. 예수님이 죽으신 곳은 골고다라는 언덕입니다. 여러분, 골고다라는 이름의 뜻은 해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왜 그렇게 연유되었나? 이 언덕이 공개 처형을 하는 장소였기도 하지만 그 언덕의 모양이 사람의 해골 모양을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소는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공개 처형하는 장소가 뭐 중심부에 있겠어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한적한 곳, 외딴 곳,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천박한 지형에 속하는 그런 장소, 거기에서 가장 처절하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가장 비천한 장소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나서도 정작 매장할 무덤이 없으셔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리셔야만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땅에 오실 때도 태어날 때도 묵으실 장소가 없으셨던 주님, 정작 숨을 거두시고 나서도 그 의로운 일, 그 아름답고 거룩한 일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시신을 누일 곳이 없어서 남의 무덤을 빌려 사용했던 그런 사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드러난 슬픔이에요. 구유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가장 고귀한 일을 하셨지만 정작 자신이 소유한 것은 없었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모습들. 여러분, 해마다 성탄절이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와 그를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목자들, 동방박사들, 하늘엔 큰 별이 반짝이고 주변에 짐승들이 이렇게 있고 굉장히 뭔가 카드나 어떤 그림들을 보면 낭만적이고 목가적이고 전원적이고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정말 속상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 초라한 헛간, 마국간, 동물들의 냄새와 울음소리가 있고 싸늘한 한기가 감도는 그런 장소, 누일 곳이 없어서 동물들이 그저 음식 먹는 그 지저분한 그 구유에 누이셨던 예수님,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더기 같은 포대기에 쌓인 그 아기,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낸 마리아를 바라보는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겠어요?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아기가 동물의 밥그릇에 누이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 여러분, 그런 어머니,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당신의 아들을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인생을 살고 어떻게 처절하게 죽으실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 텐데, 아니 십자가의 죽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태어나는 순간만이라도 조금 따뜻하고 편안하고 대접을 받으면서 좀 그렇게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 아들 예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비극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아늑한 방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오랜 여행의 피로를 풀고 세면을 하고 단잠을 청하고 있을 때, 여관 주인은 손님들의 시중을 들고 야, 이거 완전히 대박났다, 이거 호황이다, 특수다 하면서 돈을 막 세고 막 있을 때, 마국간의 아기 예수는 그렇게 태어나셨고 생애 첫 순간을 가장 쓸쓸하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맞이를 하셨어요. 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빈 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빈 장소,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야 핑계겠죠.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국빈 방문을 했지만 홀대를 받았다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뉴스들이 있었어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들 이해하겠지만 여러분,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제대로 영접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국민들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그런 거죠. 중요한 손님이 왔는데, 중요한 손님의 자격으로 갔는데 제대로 영접받지 못했다, 뭔가 성의가 없었다, 이거 뭔가 불편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의 주인공이세요. 주인이세요. 인류의 메시아세요. 역사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자 역사가 두조각이 나버렸어요.
BC와 AD 역사를 새로 카운트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다시 세기를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고, 그분의 사건, 그분의 복음, 그분의 사상과 생애가 들어간 지역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까?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은 위대한 그림과 음악과 작품과 건축물들이 그분을 향해서 기록이 되었고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분의 생애와 사상을 기록한 책들은요, 세계 도서관마다 가득가득 넘쳐나요. 이처럼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생명의 환희와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죽으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분명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확신을 주시는 그분, 여러분, 그 고귀한 분이, 그 아름답고 존귀한 분이 자신의 여관 바깥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여관 주인에게는 그분을 영접하고 자신의 숙소에 묵게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였겠어요. 아기 예수께서 우리 여관에 태어나셨어. 우리 집은 주님이 태어나신 장소야.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이자 소중한 기회였습니까? 만약에 베들레헴의 몇몇 여관 주인들이 그 사실을 뒤늦게라도 알았다면, 즉 주님께서 당신 집에서 태어날 뻔했었는데, 그 초라해 보이는, 행색이 초라해 보이는 부부가 예수님의 부모였어요. 메시아가 당신 집에서 태어날 뻔했다고요. 여러분, 누군가 이 말을 여관 주인들에게 전해줬다면 아마도 땅을 치며 후회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관 주인은 일상생활에 바빠서 다른 손님들을 영접하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느라고 오랜만에 돈을 만져보는 기쁨 때문에 가장 귀한 일, 가장 소중한 손님을 그만 놓치고 말았어요. 정말로 중요하게 관심을 쏟아야 될 사람, 그 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온 관심과 열정을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여관 주인의 그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땅에서의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언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올지도 모르는데,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데, 이후에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아슬아슬하게 마지막 줄타기를 하는 듯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뿐이겠어요? 마치 여관 주인처럼 가장 익숙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방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때로는 교회 안에 비신앙적인 모습을 지닌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스, 예배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 말을 그대로 풀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분을 경배하다, 그분을 예배하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정작 주인공을 배제한 채 자신들의 시간을 즐깁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집중하거나 찬양하지 않고 그냥 그 들뜬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주인공을 노골적으로 외면하는 그런 사태들,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으로 좀 더 다가가시려고 한다 싶으면 손살을 치는 거죠. 아유, 예수님, 이 좋은 성탄절로 왜 그러세요? 왜 부담스럽게 왜 그러세요? 우리끼리 지금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기가 막힌 계획들, 스케줄 다 짜고 있는데 왜 예수님 자꾸만 부담스럽게 왜 그러세요? 오히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예수님께서 모실 수 있는 그런 빈방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곳에는 엉뚱한 산타클로스가 주인인 양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행사와 선물 꾸러미와 연말에 흥겨운 술자리와 쾌락의 욕심만이 그 빈방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빈방은 없을까요? 아기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빈방은 과연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차가운 구유로 내몰아야 되는, 예수님을 그렇게 다른 곳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정작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 그분이 거하시고 거처하실 수 있는 빈방은 과연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빈방이 있습니까? 성탄절마다 아마 많이 들어봤던 제목이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기도 할 겁니다. 꽤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시죠? 이 제목은 특별히 한 연극의 제목이에요. 이건 실화를 배경으로 한 연극의 제목입니다. 1977년 12월호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이야기, 윌리의 성탄절이라는 칼럼으로 소개된 것을 우리나라 연출가이신 최종률 씨에 의해서 극화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성탄절이면 교회나 아니면 교회 학교, 대학로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이 작품들이 무대에 올려지는 성극이에요. 주인공은요, 마음이 아주 여리고 착한, 그러나 말을 좀 더듬는 덕구라는 어린아이입니다. 교회 주일학교에서 성극을 하기로 했어요. 친구들이 다 배역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덕구가 말을 좀 더듬으니까 주연을 맡지를 못하고 그저 대사가 딱 하나밖에 없는 여관방 주인 역할을 맡았어요. 여관방 주인 역할, 딱 하나만 대답을 하면 돼요. 요셉이 방을 꽝꽝꽝 두드리면서 혹시 여기에 빈방 있어요? 그러면 빈방 없어요, 한마디만 하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연극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 연극에 너무너무 몰입한 나머지 이 덕구라는 어린아이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 빈방 없어요 라고만 딱 매몰차게 거절하면 되는데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만삭의 여인과 남편이 초라한 행색으로 방을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자기 대사를 딱 쳐야 되는데 방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더듬는 말로 제 방 있어요, 제 방.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방이 있어요. 가지 말고 돌아오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당황을 합니다. 거기서 없다고 해야지 마구간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씬이 이게 딱 준비가 됐는데 오히려 붙잡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밑에서 덕구야 왜 그래, 빨리 놔, 가야 돼. 요셉과 마리아도 막 찡그리면서 가야 된다고 막 이러는데 오히려 여관 주인이 막 붙잡는 거예요. 어딜 가냐고. 우리 집에 가자고, 우리 집에. 연극이 망쳐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교회는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이 연극에서의 주인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연극을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 집에 빈 방이 있걸랑요. 아주 좋은 방은 아니지만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나라고 그래요. 전 정말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방에서 태어나신다고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내 방도 쓸고 걸레로 닦고 제 방 잘 비워놓을 거예요. 예수님 제 방에서 태어나시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잘 담은 이 작품이 교회마다 성극으로 올려지고 대학로에서도 공연하는 이 연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감동과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이 제목 때문에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공연장 위치를 알리려고 여기저기 길거리에다 빈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있으니까 막 썼는데 그것을 본 동네 복덕방 할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아니 이 복비가 얼마나 된다고 이 치사한 방법으로 방을 구하냐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빈 방이 있을까요? 빈 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탄절에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작은 빈 방이 하나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유, 우리 집은 작고 초라해서, 아유, 우리 집은 냄새나고 별 볼 일 없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누이신 곳은 더 보잘것없었거든요. 더 초라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주님 누이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가요? 여러 가지 바쁜 계획과 스케줄 때문에 온통 가득 차 있는 이 연말 성탄 전후의 이 시간들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빈 방을 여러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빈 방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은혜가 정성껏 마련한 그 빈 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아름다운 감격적인 재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작고 초라한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성탄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00년 전 허름한 마국간에 불결한 그 구유에 누이셨던 그 주님을 여러 가지 이유 바쁘다는 핑계로 다시 차가운 곳으로 내모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의 빈 방을 주님을 위해서 제공하고 다시 한번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는 이번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빈 방에서 주님께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성탄절이기에 너무나도 그 사실과 의미들을 잘 안다고 생각하기에 그저 바쁘고 분주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 버릴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하나님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며 그 마음의 빈 방을 통해서 주님과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복된 성탄 계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